지금으로부터 8회차 랜선 돌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법자는 법천 스님입니다. 주제는 기억에서 본 유래예요. 반갑습니다. 효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율장에 담겨있는 의무율과 갈마율, 소소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경장에 담겨있는 율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율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경장에만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율장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경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께서 율을 제정하실 때 일부 비구들이 반발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런 상황이 율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경장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율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율을 제정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일중식은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 것을 일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일중식을 제정하실 때 비구들이 반발을 하는데, 이때 세종께서 어떻게 비구들이 일중식을 수용해 가는지 그때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율을 제정하여서 비구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제정해가는 과정에서 비구들의 불만과 반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다이 비구가 세종께 이제 과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세종께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 세존이시여, 저희는 처음에는 때 아닌 때에 오후에 또 저녁에 밤에도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물론 그렇게 밤 식사까지 하였는데, 어느 날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적당한 때가 아닌 오후에 음식 먹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신심 있는 장자들은 우리에게 오후에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지만 그래도 세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공경심, 그리고 또 음식을 탐착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면서 오후에 음식 먹는 것을 버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또 밤에도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오후 식사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부디 적당한 때가 아닌 저녁에 음식 먹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시죠. 그러자 비구들은 하루 두 끼 식사 중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보통 제가자들은 저녁에 특별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 비구들은 더 저녁 식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구는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받으면 이것을 두었다가 저녁에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자 비구들은 당황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해로움도 겪게 됩니다. 숲에는 어둠이 일찍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두울 때 걸식을 나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잠자는 소위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인들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비구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 여인이 번갯불에 비친 비구의 모습을 보고는 살려주세요, 유령이 나타났어요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이 비구는 누이여, 저는 유령이 아니라 걸식하려는 비구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은 어미아비가 다 죽은 비구겠지. 비구여, 이렇게 캄캄할 때 걸식을 다니느니 차라리 그대의 창자를 푸죽간의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이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비구들은 이런 해로운 과정을 보면서 또 세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공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탐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저녁에 음식 먹는 것을 버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밤에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열애가 밤에 음식 먹는 것을 삼가할 때 몸에 병이 없고 가볍고 그리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머문다. 그러니 그대들도 밤에 음식 먹는 것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비구들은 여기에서 이제 불만을 드러내는 비구들이 생기고 또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율을 따르는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해 주셨고 유익한 법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라고 세존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로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메추라기가 있는데 이 메추라기가 썩은 넝쿨에 이렇게 감겨서 상처받고 감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에게 그 썩은 넝쿨을 보고 약한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비구들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썩은 넝쿨일지라도 메추라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메추라기에게 썩은 넝쿨은 강한 속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 아주 건강하고 그런 그 혈통 좋은 그런 왕의 코끼리가 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질긴 가죽끈들로 꽁꽁 묶어 놓았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그 가죽끈들을 몸을 살짝 비틀어서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다. 그럴 때 이 코끼리에게 그 가죽끈들을 약한 속박이라고 하면, 강한 속박이라고 하면 맞겠느냐라고 하자 이 비구들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무리 질긴 가죽끈일지라도 그 코끼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에게, 코끼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약한 속박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가난하고 무일푼인 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허물어져 가는 그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그런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다. 그리고 낡아서 삐그덕거리는 침상 하나와 한 항아리에 묵은 곡식이 있다.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아내가 한 명 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느 날 이렇게 걸식을 마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고결한 마음에 몰입해 있는 그런 비구의 모습을 보고는 출가자의 삶이란 참으로 행복하구나. 출가자의 삶이란 참으로 건강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 분소일을 입고 집을 나와 출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서 초가집과 그 낡은 침상과 또 묵은 곡식과 볼품없는 아내를 버리지 못해서 출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조건들, 상황들은 강한 속박이냐 아니면 약한 속박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비구들은 그 가난한 자는 비록 볼품없는 그런 상황들일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강하고 견고한 속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 또 수많은 금괴와 수많은 마차, 또 수많은 전가, 또 수많은 하인과 하녀, 또 아내를 지닌 그런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도 똑같이 그 출가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출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한다. 그렇다면 이 장자에게 있어 그 수많은 재산들은 강한 속박이냐 아니면 약한 속박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비구들은 비록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일시에 버리고 출가를 했으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강하지 않고 약하고 부실한 속박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여기 어떤 쓸모없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여기 쓸모없는 자들은 세존께서 이런저런 것을 버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사소하고 하잘것없는 밥 먹는 것까지도 간섭을 하시는구나 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율을 따르는 그 동료 비구들을 불만을 갖는다. 그들은 그 쓸모없는 자들에게 있어 바로 그 율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질기고 썩지 않은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가 된다. 그런데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세존께서 이런저런 것을 버려라 라고 하시면
대종께서는, 스승께서는 이렇게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해로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걸식 음식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낸다. 그럼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있어 그 율들은 아주 약하고 부실하고 속이 빈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구들은 이제 오후 식사, 저녁 식사, 밤 식사를 버리는 그런 율을 따르게 됩니다. 이 율을 따르는 비구들과 함께 이제 세종께서 유행을 떠나십니다. 유행을 하시다가 그 끼따기리 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율장에서 끼따기리 마을이 많이 나왔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끼따기리 마을에는 육군 비구 중에 그 아싸지와 뿌나빠수라는 두 비구가 그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두 비구는 그때 그곳에서 원하는 때에 아무 때든지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오후든 또 밤이든 음식을 먹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 비구들이 가서 세종께서 이러이러한 율을 제정하셨다. 이 율을 지키고 따를 때 몸에 병이 없고 가볍고 편안하게 머문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율을 지켜서 따르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비구는 우리는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음식을 먹고도 몸에 병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현재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그 몸에 병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추구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식사에서 가장 적절한 때란 바로 배고플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플 때마다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그 율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참 똑똑하지 않나요? 저는 그 율장에서 보면 이 육군 비구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뭐야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장에서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들이 정말 똑똑한 비구들이었구나. 저 같아도 설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이때 비구들도 설득을 하지 못합니다. 이 두 비구를 설득을 하지 못해서 세종께 안내를 합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애가 이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버리라고 할 때 그것의 해로움이 증장하고 유익함이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로서 체득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열애에게 타당한 일이겠느냐? 그러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은 부족하여 머물라고 할 때 그 느낌에서 그 즐거운 느낌에서 유익함과 이로움이 증장하고 해로움과 괴로움이 제거되고 감소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서 체득하지 못하면서 그런 즐거운 느낌을 부족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열애에게 타당한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하다 비구들이요. 향상으로 나아가려는 비구들은 어떤 느낌은 향상하고 또 그 향상을 증장시키고 그리고 그 해로움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느낌이 어떤 느낌은 부족하고 어떤 느낌은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똑똑한 육군 비구들도 이 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 세종께서 율을 제정하실 때 그냥 조항들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로움은 제거되고 그리고 유익함이 증장된다는 것을 다 보고 체득하셔서 하나하나의 율을 제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구들은 오후 식사, 저녁 식사, 밤 식사를 다 버리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바른 때인 여명부터 정오까지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일부 비구들은 바른 때에 한 곳에서 음식을 충분히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정오가 되기 전에 초청받은 가정에 가서 다시 또 배부르게 충분히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두 끼의 음식을 바른 때에 먹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열애는 바른 때에 한 자리에서만 음식을 먹을 때 몸에 병이 없고 가볍고 편안하고 생기있게 그렇게 머문다. 그러니 그대들도 한 자리에서만 음식을 먹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밧달리가 세존이시여, 저는 한 끼만 먹는 것을 실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벌써 그것을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라고 세존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밧달리여, 그렇다면 그대는 초청받은 가정에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가져가서 승원해서 먹도록 해라. 그러면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럼에도 밧달리는 저는 그것도 실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그 밧달리의 말을 제지하시고 유를 공포하십니다. 바로 이때 그 공포하신 유를 보면 의무유를 참여하는 죄에 보면 요청된 식사와 다른 식사를 연이어 2번 하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율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은 그 초청받은 경우입니다. 그 가정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아침에 다른 제과자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율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걸식을 하지 않습니까? 걸식은 7가정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지요. 그럴 때는 내가 중간에 이거 걸식을 하고 또 먹고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걸식을 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청받은 가정에서는 한 곳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또 환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존께서 유를 그렇게 공포를 하시자 밧달리는 나는 세포하신 유를 받아지닐 수 없다라고 승가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거 3개월 동안 세존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거가 끝나갈 무렵 이제 동료 비구들은 세존의 대의를 만들면서 세존께서 곧 유행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밧달리는 한곁에 앉아 있다가 그 동료 비구들이 밧달리 비구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선언한 것을 잘 상기하면서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잘 상기해 보십시오. 라고 충고를 듣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밧달리는 세존께 찾아가서 참회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바로 용서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밧달리에게 훈계의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밧달리여, 그대는 어리석고 미혹하여서 분명히 잘못을 범하였다. 그런데 그대가 한 가지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존께서는 나에 관해 밧달리라는 비구는 스승의 교법에서 유를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아실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동료 비구들도 그렇게 밧달리는 유를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 나아가 비구니들도 또 사와띠에 거주하는 모든 제가자들과 또 외도 브라만이나 사문들도 밧달리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꿰뚫어 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밧달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2번째 참회의 말을 세존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존께서 다시 또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밧달리여, 여기 양면으로 해탈한 비구가 있다고 하자. 열애가 그에게 있어 열애가 지금 저 진흙탕을 건널 수 있게 나를 위해 교량 역할을 해달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 양면으로 해탈한 자가 그것을 모른 척 한다거나 또 외면을 한다거나 또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해해탈한 비구가 있다. 그러면 그 해해탈한 비구도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몸으로 체험하여 해탈한 비구, 또 바른 견해로 해탈한 비구, 또 믿음으로 해탈한 비구, 나아가서 법을 따르는 비구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따르는 비구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대는 그 당시에 양면으로 해탈을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해탈한 비구였느냐? 아닙니다. 또 차례대로 점검을 하시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따르는 자였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대는 그 당시에 속이 비고 실속도 없이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자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하면서 이 밧달리는 3번째 참회의 말을 세존께 하고 세존께서 그때 바로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밧달리에게 가르치신 그 두 가지의 교훈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스승의 교법에서 율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스승의 법과 율에서 율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율의 관점에서 밧달리에게 훈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보면 뒷면으로 해탈한 자부터 쭉 내려가서 믿음으로 따르는 자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스스로 자신이 믿음으로 따르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곧 율을 지키고 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법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을 지킬 때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법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밧달리가 스스로 자각하게끔 질문으로 그렇게 훈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비구들은 이제 그 일중식까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 일중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중식을 제정하고 그 반발하는 비구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세종께서 왜 율을 제정하셨는지 바로 율 하나하나의 조항들은 그 비구들의 향상으로 비구니가 향상으로 나아가게끔 그 유익함을 증장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율 조항들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따르는 자조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또 나아가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관점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을 이제 그 하나하나의 율 조항들을 지켜가게 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승가에서 이렇게 잘못을 이제 내가 율을 범하였다거나 또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는 훈계의 말을 스승께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동료 비구들에게 훈계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들을 때 그 어리석은 자들은 8가지로 그 조급한 반응을 드러내고 결점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면서 그 8가지의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잘못을 범하여서 동료 비구나 또는 그 승가에서 갈말을 통하여서거나 이렇게 훈계를 한다면 이 훈계를 들을 때 이 어리석은 자는 그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들으면 나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하는 자는 세종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훈육되지 않고 성마른 말이 그 마부에게 이래 하라고 채찍을 맞으면 그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마차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받을 때 부인을 한다면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한다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반응은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하면 그대처럼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가 무슨 훈계를 합니까? 그대가 나한테 훈계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훈계하는 자에게 대들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그 반응이 있고요. 또 세 번째 그 반응을 보면 그대도 지난번에 이런저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대의 잘못이나 먼저 참여하십시오라고 오히려 훈계하는 자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훈계를 받으면 막 얼버무려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또는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또는 그 화를 내거나 분노와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반응을 보면 훈계를 받으면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10마디로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팔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찔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스님이 계시지만 스님께서 이제 얼굴 빨개졌죠. 스님께서 훈계 말씀하시면 아니 스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이러해서 그랬고요. 이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그래서 저 사실 이거 들을 때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응을 하는 그런 또 반응을 한다라고 하시죠. 이런 자는 그 훈육되지 않은 그 성마른 말이 마부에게 이리 하라고 채찍을 맞으면 앞발을 치켜 올리고 힝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예, 제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도록 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또 훈계를 받으면 훈계하는 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또는 그 말을 아예 무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제멋대로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훈계를 받을 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승가를 성가시게 한다. 예, 그거는 이렇게 말로써 비유를 하셨어요. 그 채찍을 맞으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냥 기둥처럼 그 자리에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다. 네, 저 또 찔리거든요. 그 훈계를 받을 때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졸음을 가졌던 분들이 눈을 막 반짝반짝 하셨어요. 자꾸 저에 대해서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침묵하는 경우를 보면, 그 훈계를 받을 때 언짢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분 나쁘니까 딱 입 다물고 이러고. 참 부끄럽네요. 왜 이렇게 부끄럽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또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또 침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8번째 반응을 보면 훈계를 받으면 이 비구는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승가를 버리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퇴선을 합니다. 무섭죠? 예. 이런 경우는 그 채찍을 맞은 말이 그 네 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8가지 조급한 반응들을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런 반응을 아셨을까?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그쵸? 그래서, 이 반응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스터디를 할 때 저 도반이 지금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해줄 수 있죠. 또는 훈계의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급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훈계의 말이나 지적의 말을 들을 때 조급하게 바로 반응을 한다면 이 8가지에 걸리기가 참 쉽겠다. 그런데 오히려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도반이 말을 할 때 한번 차분하게 그 도반의 말을 한번 곱씹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조급한 반응보다는 또 향상으로 나가는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바로 유를 범한 비구는 어떻게 사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자신을 사유하고 반조하면서 훈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유를 범한 비구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그 몸이나 말로 잘못을 범하였다. 그런데 지금 저 도반이 그것을 보거나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로지 나의 잘못이지 저 도반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저 도반이 그것을 보거나 듣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나의 잘못이다라고 사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도반이 나에게 지적하는 말이나 훈계의 말을 했다면 좋은 도반의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반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을 벗겨낼 수 있고 또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도반의 좋은 말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반이 언짢아하고 불편한 것을 드러내거나 또 불편한 말로 지적을 했다면 그때는 이것 또한 나의 잘못이지 저 도반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법답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반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반의 언짢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진하리라 라고 사유해야 한다 라고 그 유를 범한 자는 어떻게 반조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훈계하는 비구는 어떻게 반조를 하는가? 나는 지금 저 도반에게 그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저 도반이 지금 몸이나 말로써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것은 저 도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도반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법답게 그 도반에게 훈계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반에게 훈계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도반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향상으로 나아간다면 서로서로 좋은 도반으로 그렇게 향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듣고 그 도반이 언짢아하고 불편해하고 또 적대감과 증오심을 드러내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 도반이 자신의 부족한 자질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자와는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질이 부족한 자가 설령 나에게 법과 유를 가르쳐달라, 나는 훈계받아야 한다라고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 가르치지 않아야 하고 훈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서서 그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행자의 무리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여행자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신고해야 하는 위험한 물건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가서 그것을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여행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언짢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면 얼른 그 여행자의 무리를 그 사람과 분리시켜야 한다. 무리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범으로 취급되어서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질이 부족한 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언짢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언짢아졌다면 마찬가지로 나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는 정진하리라라고 이렇게 사유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훈계하는 말을 듣거나 지적인 말을 듣거나 또는 서로 도반과 법을 토론할 때도 그렇죠. 주장을 서로 강하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언짢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스스로 부족한 자질을 드러낸다라고 세존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언짢은 그 부족한 자질을 드러낼 때는 그것으로 언짢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질이 부족하구나. 나는 나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진해야겠다라고 자신에게 오로지 자신을 반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반조를 하고 또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반조를 해야 하는지 세존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장에서는 승가의 화합을 위한 율이 갈마율이 있었죠. 그래서 율장에서의 갈마율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나 또 참회를 할 때나 갈마를 통하여서 처벌을 하거나 참회를 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면 이 경장에서는 승가에서 화합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훈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자신을 반조하면서 훈계를 받고 또 훈계를 하는 자는 또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훈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화합으로 잘 화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유를 이제 하나씩 지켜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유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경장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율장에 보면 그 참여하는 제에 그런 조항이 나오죠. 금전을 가지거나 갖게 할 수 없고 또 금전으로 물건을 매입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이 참여하는 제에 나오고 있는데 율장에는 이 왜 금전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장에서는 왜 금전을 비구들이 가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존의 붓다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금과 은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붓다의 제자 비구들은 금과 은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금과 은을 허락하는 것은 다섯 가닥의 감각적인 욕망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문의 법이 아니고 붓다의 제자들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곧 그 율을 지켜가면 감각적인 욕망들, 율을 지켜가면 어떠한 감각적인 욕망들도 거기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율을 지키면 감각적인 욕망들이 멀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감각적인 욕망들이 들어올 어떤 tum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모든 감각적인 욕망들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벌써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율을 지킬 때 그 왜 율을 지키는지 그 율의 목적에 대해서도 경장에서는 또 세존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익한 율의 목적은 바로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사띠의 확립을 닦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을 지켜갈 때 사띠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을 지키는 자가 사띠 수행을 확립하면서 선정을 닦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경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존께서 범행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이 범행을 닦는 조건은 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을 지키는 자가 범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율을 지키는 것의 조건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은 양심과 수치심을 지닌 자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율을 지켜나갈 때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야만 율을 지킬 수가 있죠. 내가 율을 지키지 않고 몰래 어떤 행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많이 본다거나 또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경하는 것, 또 춤이나 연극 이런 것을 보지 말라고 율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숨기죠. 딱 감추고 가리고 있고 그러다가 조용히 앉아서 사띠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나요? 네,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죠. 내가 낮에 보았던 누구, 이런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을 범하여서 잘못을 범하였다면 거침없이 드러내고 승가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을 회복했을 때 이 하나하나의 율을 지켜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양심과 수치심을 가진 자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몸으로써 몸의 감각 기능들을 다 단속하고 몸의 행위를 단속하면서 바른 몸의 행위를 갖추어가고 또 말로써 율을 지키면서 그릇된 말, 나쁜 말, 언짢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또 좋은 말들을 갖춰나가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율을 지켜나갈 때에 촘촘히 율을 더 지키게 되고 율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범행을 닦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율을 완전하게 갖춘 자가 사띠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의 말이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율을 배워야 하는지, 왜 율을 공부하고 율을 지켜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경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자가 나는 나무 아래나 숲이나 또는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머물 때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의 특별한
지와 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은둔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스승도 그를 경책합니다. 그리고 동료 비구들도 그를 검증한 후에 경책을 합니다. 그리고 신들도 경책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경책하죠. 고요에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만 떠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책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경책을 받았지만 그는 특별한 지와 견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까닭은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유를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를 완전하게 갖추는 자가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그렇게 또 수행을 합니다. 그때 스승도 동료 비구들도 신들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경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경책을 받지 않아도 그 인간의 법을 초월한 성자의 특별한 지와 견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초선정을 구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2선, 3선, 4선정을 구족합니다. 그 까닭은 그는 유를 완전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숙명통과 천안통, 누진통을 성취하고 사성제를 성취해서 구경의 지혜로 성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유를 완전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장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유를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을 때 범행의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를 완전하게 부족한 자라야 그 범행을 닦아나갈 수 있고 선정을 성취할 수 있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존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율장의 가르침을 보았는데요. 율장에서의 의무율과 갈마율, 소소율은 그 일탈의 상태를 제거하는 규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율을 지켜나가다 보면 일탈한 상태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을 잘 지킬 때 선법계를 잘 지켜서 개의 일탈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율을 아주 촘촘히 지켜나가면서 자기의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몸에 바른 행동을 갖추어가고 말에 바른 말을 갖추어갔을 때 그릇된 신고행을 범하지 않는 그런 행위의 일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을 지켜나가면서 일상생활의 권리를 이렇게 제약을 할 때 그는 스스로의 잘못된 사견과 그릇된 견해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견의 그 견해의 일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율을 지킬 때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율을 지키면서 벗겨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단체 생활을 통해서 또 서로 율을 지켜나가면서 생활의 일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율을 지킬 때 율장의 율기를 지키면서 일탈한 상태를 제거해서 개의 일탈까지 다 벗겨내면 욕계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욕계를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더 유를 성취했을 때 비로소 사념처 수행을 닦을 수 있고 그렇게 정념을 닦아나가다 보면 선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선정을 성취하다 보면 과의를 성취할 수가 있고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경장의 가르침과 율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까지는 율장의 관점에서 율을 이해했다면 오늘은 경장의 관점에서 그 좀 더 넓게 전체적으로 율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율을 지켰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문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침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선생님 가르침을 네. 법과 율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율은 율장에다 담았잖아요. 네. 법은 9가지로 나눈다고 그러셨죠? 네. 그 9가지를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법을 그 9가지로 나눠서 경장에 담고 율은 율장에 담아서 이 9가지 가르침과 율장에 담긴 율까지 해서 10가지 가르침이라고 상세하게 나누면 10가지 가르침이 된다고 했죠. 그 9가지 구분교가 무엇이냐고 스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경이 있고요. 그리고 응송이 있고 상세한 개송 그리고 개송이 상세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흥어가 있죠. 그리고 여시어 그리고 본생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유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가르침을 구분교라고 합니다.